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타일교회 온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길 걸으며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과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롭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다일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삼위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 함께 성령 강림 주일 온 가족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벅찬 기쁨과 감격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의 기원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일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사귀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심 담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힘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 내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광주 다일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은 선교사님들의 영성과 경건과 신앙을 본받고 학문을 배우는 선지동산입니다. 이곳에 모인 다일 공동체 모든 가족들도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족히 누리고 웃음과 행복에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걱정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바쁘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일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어린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가끔 하나님을 잊고 짓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늘 먼저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진실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홍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홍선이고 다일교회 홍선이 집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볼게요. 계시로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다일에 속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기도와 고백, 저희들의 삶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수고의 땀에 귀한 결실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와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자라나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는 소중한 가정,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잡하고 혼통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일궈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어디 인사 나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은 정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어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대, 그리고 여러 우리 교우들 함께해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좋죠? 쑥스러우신가요? 예. 그럼 제가 더 쑥스럽게 한번 해드릴게요. 옆에 계신 여자분들에게는 화사하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찬란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여자분들에게는 화사하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찬란하십니다. 괜찮네요. 이렇게요. 홍 목사님 괜찮네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내만 잠깐 해드리죠. 오늘 예배 후에 여기에서 우리 전체 사진 찍을 거예요. 그때는 찬양대와 우리 청년부는 우리 회중석으로 가서 함께 사진을 찍어서 기념사진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은요, 우리 예배당 본당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사진이 2장이 붙어 있잖아요. 2019년 그리고 작년 스피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이 그 아래쪽이나 위쪽에 잘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도 같이 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친교회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요, 이쪽 끝에 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학생 식당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실내에서도 연결이 되어지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가셔도 됩니다. 점심 식사 우리 소박하지만 맛있게 함께 나누면서 귀한 또 교제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같이 반주와 함께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애쓰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같이 맞이해 주십시오. 하나도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보전 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제주도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주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말이 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주어로 폭삭 속았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찬양대 폭삭 속았수다. 우리 청년부 폭삭 속았수다. 참 이렇게 다른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그 기쁨이 있는데요. 설교를 한 번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온 교우들이 있을 때 저희 교회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아내들 앞에 나오세요. 코로나로 힘겨운 여러분, 복잡한 상황 속에 힘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준비한 찬양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들어주십시오. 차렷 인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요.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 열고 삶을 열어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구절에서 따왔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예배에 너무 어울리는 제목 아닐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한 곳에 함께 모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편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유치유아도 왔고 아동부도 왔고 또 청년부도 왔고 1, 2부 예배로 나눠드리던 우리 교우들도 왔는데 많이 못 온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부예요. 학원 시간하고 겹쳤대요. 그래서 많이 못 왔어요. 지난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에 청소년부의 대표가 저에게 스승의 주일이라고 목사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또 카드까지. 카드를 열었더니 거기에 중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목사님도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실 텐데 꾸준히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선물은 뭐였을까요? 멀티비타민. 힘내서 오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오늘 다 같이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원을 주일날 안 가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자기의 꿈도 펼쳐나가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 하네요. 120명, 오늘 우리가 모인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의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그 방문 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어요. 가서 저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을 생각했는데 가봤더니요, 1층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고 2층은 큰 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바로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들렸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라 여겨진 그곳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됐었냐면요, 저희 교회 인디고 하우스 정도의 홀, 앞에 있는 사무실 뺀 그 홀 정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그곳 정도 되었어요. 그곳이라 해도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모였을 것 같아요. 뭐 여유롭게 우리처럼 모여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5, 5, 수는 10이에요. 50일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언제부터 50일이 되느냐? 바로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도 공동체와 또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무신 총 기간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한 3일, 43일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후에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모여 있었던 12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각기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오순절에 감동적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되려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은요 모세와 관련이 있어요. 모세와 관련이 있게 된 연유는 출애굽했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율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된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에 함께 모인 거예요. 주로 어디에 모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오순절을 기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고백들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기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가 모였는가 기록이 있는데 한 100만 정도가 모였대요. 우리 광주 시민이 140만 되는데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예요. 그 예루살렘은 거기에 100만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가득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크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일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의례적인 일이 아니래요. 오순절이 됐으니까 모인 게 아니래요. 진심이었대요. 진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문 열고 밖에 나가기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 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는 그 성령, 보혜사 영이 있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이겨내고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보니까요 그 영이 임했을 때에 보여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는 청각적인 거 들려지는 거고 하나는 시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청각적인 것인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잘 안 읽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섣부르게 속단하다 보니까 강한 바람이 있었다, 막 머리가 휘날리고 막 이런 바람이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서의 해석자들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당시의 소리를,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을 보면요 푸뉴마, 하나님의 숨소리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숨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자마자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지역에 와서 말 하나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갈릴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방언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된 거죠. 소통.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말하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서로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저는 오늘 너무 좋아요. 청년부 찬양할 때 너무 좋고, 특송할 때도 좋고, 장로들 나와서 찬양할 때 좋고,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자고 할 때 목이 셀 정도로 찬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저희들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수어 찬양을 했어요. 수어 찬양. 우리가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수어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해서 부른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이신이라고 할 때 왕이신은요, 왼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을 가지고 왕은 가락지를 껴요. 반지를 끼세요.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요, 한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가 지으시잖아요. 지읒을 한번 해보세요. 주를 높이 드리고 높여드리고 높이고, 그 다음에 뭐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양쪽의 원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영원히 쭉 가시면 돼요. 영원히 주를, 송축은요 입술을 가지고 입술에서 노래를 해요. 송축하리이다. 됐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은요, 여기 명찰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고, 명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보여지는 것 있고 들려지는 것 있고, 불의 혀처럼, 강한 불의 혀처럼 그들 속에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왜 강한 불일까? 밝은 빛이에요.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밝은 불꽃과 같은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주신 힘으로 가지고 세상에서 외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불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영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힘을 온 마음과 입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참 뜻깊은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소리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 연약한 마음, 염려와 걱정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 불꽃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변한 역사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요. 나라가 변하고요. 나라가 변하면요,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의 변화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 나이 드신 사람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복되졌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이기고 희망의 나라로 바꿔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영, 뜨거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머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엘 선지자가 꿈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청년부들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텐데요, 요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 찬양합시다.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 주신 참된 평화와 성령님을 힘입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모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풍성하게 갖고 가십시오.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저희는 죽고 주님께서 사는 길을 저희도 걸어가겠습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를 전하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강하신 손을 펴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주의 축복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성령 강림의 계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영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광주 다일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